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배우는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셔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또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야곱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죠. 죽을 병이 들어서 곧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 그 애굽의 국무총리 업무를 보느라고 바쁜 요셉이 찾아갑니다.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죠? 아들, 요셉의 아들 둘인데 첫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손주들을 축복기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 축복하는 대로 된다. 우리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뭘 해야 돼요? 계속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근데 막 정말 속썩이는 자녀들 축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축복하는 대로 되는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오른손은 누구 머리에 가야 돼요? 장자 머리에 이렇게 얹어야 되잖아요. 장자가 오른손 축복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왼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눈이 잘 이제 안 보이지만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엇받고 축복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쪽이 장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에브라임이 과자를 더 많이 사줬을까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육체로는 거의 죽은 상태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금 축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가 더 큰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굉장히 주도권을 쟁취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쌍대 산맥을 이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는 대로 돼요. 축복하는 대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 권세자입니다. 야곱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영적 권세자다. 언제부터? 네?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가 아니고요. 이미 영적 권세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영적 권세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권세자인 걸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내가 권세자라는 생각을 하고 사세요? 잘 몰라요. 네, 사용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 없이 우리가 새털같이 많은 날을 그냥 이렇게 그 사용도 안 하고 그 귀한 거를 말이죠. 예? 쉽게 말해서 여기 보물을 갖다 놓고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만 팔아도 말이죠.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그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영적 권세자라는 걸 분명해야 되는데 에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권세자예요. 죄인들이지.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날마다 죄사함을 주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엄청난 권세자다. 아멘은 딱 두고만 하시네. 네. 근데 이 생각을 하시면, 이걸 믿으시면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한 인간은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 아니에요. 예? 야곱이 뜻이 뭐라고요? 강도, 사기꾼, 남의 발목 잡는 사람, 아주 치사한 인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는 야곱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야곱의 속성도 있고 이스라엘의 속성도 있는데 이제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권세자라는 생각을 못 갖게 하는, 못 갖게.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영적 권세자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축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병들어 곧 죽습니다. 야곱의 인간은 죽었어요, 이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지해서 이스라엘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 야곱의 마음으로 축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태도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축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님이 축복하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성령님이 비밀인데요.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자, 하나님의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는데 뭐가 생겨요? 천지 만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뭘 만들어요? 빛을 쫙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쫙 만들었는지 오랜 시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빛이 딱 생겨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실제적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이래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죠? 죄가 해결돼야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안 들어오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자 문을 여는 거는 내가 열어야 돼요. 나의 자유의지로 누가 억지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을 여세요라고 권면만 할 뿐이지 실제로 내가 내 의지로 열어야 돼. 이렇게 열고 예수님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계속 씻어주니까 죄가 우리가 계속 있지만 예수님이 계속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계속 죄가 있죠. 그죠? 속에.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죄사함을 주시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안 들어오셔요?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모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체험을 준 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없으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설교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지루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더 중요하지 이 말씀이나 성령님이 절대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한 죄사함을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이렇게 내가 인격적으로만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즉시 죄사함이 돼요. 그리고 즉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는데 차이가 뭐냐? 이걸 계속하는 사람과 방학하는 사람의 차이다. 방학하는 사람은 계속 죄가 계속 역사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고
이걸 계속 하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죄사함과 성령 충만이 마음에 계속 유지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힘이 생겨. 영적인 힘, 소망, 믿음, 기쁨, 평강 이런 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계속 생겨요. 근데 요거를 습관을 들이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습관을 안 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소망, 믿음, 평강 이런 기운이 약해지고 이제 다른 기운이 지배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울함과 절망감과 무기력함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지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일이 안 풀려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계속 모셔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계시니까 바람처럼 지금 여기도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도 충만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내가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하고 대화하라 그러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이걸 자꾸 해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상태를 계속 충만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한 상태로 이제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걸 보고 계속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이쪽으로는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이건 안 믿어지니까 이건 내버려두고 어떡합니까? 내가 그냥 살아왔던 옛날처럼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그죠? 교회 와서 말씀드리니까 좀 평안함은 있지만 능력이 약하다고 해요. 능력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성령님이 아주 가까이 내 속에 이걸 충만하게 자꾸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해보세요. 똑같은 일이지만 달라요. 틀림없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못하시니까 자꾸 이제 어려움이 오고 그래요. 스가랴 4장 6절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 아무리 큰 힘도 그걸로 안 돼.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이 스가랴 4장 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도록 해보세요. 성령님은 나보다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굉장히 크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느껴지지도 않아. 너무 작은 것 같아. 내 생각보다 작고 내 능력보다 작고 내 힘보다도 작은 것 같은 분이야. 그런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 큰 우주,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우주보다 크신 분이 성령님. 그분이 모양이 없고 느껴지지 않아도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믿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성령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내용은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래요. 성령님.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했죠. 이 부활하신 분이 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처음 들으신 분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안 해요. 제 생각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하셔야 되고, 이분을 알아가야 돼요. 저는 성령 받기 전에 성경을 거의 79절, 80구절 달달달 외웠고요. 그 다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걸요 100점 받았어요. 시험 보는데 100점 받았단 말이에요. 예?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요 솔직히 안 믿어졌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제가 믿는 척 해줬어요. 대답하라 그러니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 속에서는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세례받고 고3 19살 때 교회를 떠납니다. 이 사기꾼 집단에서 내가 빨리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안 믿어졌어요. 전부 세뇌교육 받고 그 다음에요 계속 뭐 이렇게 지식교육을 하는데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건 아는 거지만 믿음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살 어느 토요일 저녁 8시쯤에 집에 돌아가려고 길을 가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따라다녔다라는 그 마음을 쑥 넣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에 들어온 이후 그게 성령 체험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요 더 이상 의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100% 순수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의심. 그런데 성령님이 나보다 크니까 믿음. 그러니까 의심이 안 돼, 더 이상. 자, 저처럼 되시지 않는 분들은 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꼭 소리 안 쳐도 되고요. 발광 안 해도 돼요. 진심으로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저에게도 오셔서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 제가 지금 가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척하고 이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천국에 못 갈지도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어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믿음이 아니면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되게 아무도 모르게 해도 돼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성령님과 나하고 1:1 관계에서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같은 거를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거부할 수 없는 믿음 주세요.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그거 달라고 꾸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실이면 성령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반드시 찾아보세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뻔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짜로 하는 사람에게는 안 와요.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 못 속인다 그 말이지.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안 믿어져요. 거짓말 같아요. 사기꾼 같아요. 그랬는데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축복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권세인데 이 영적 권세는 야곱이 돼서 축복하면 안 되고 성령을 모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 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로. 자, 두 번째는 정체성을 바꿔야 돼. 영적 권세자의 정체성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 권세가 있는데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죠. 근데 인격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성령님은 권세를 이미 주셨어, 우리에게. 근데 내가 아니야, 난 권세자 아니야. 이러면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대접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다라이 갖다 놓죠. 간장종지 갖다 놓은 사람은 그만큼 물이 들어가고 대접 갖다 놓은 사람은 그만큼 물이 들어가고 다라이 갖다 놓은 사람은요 그만큼 물이 들어가죠. 요게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릇을 엎어놓으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이미 영적 권세를 이렇게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근데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무슨 권세자야. 이러면요. 그분에게는 권세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정체성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왕자와 거지 이야기 지난번에도 했죠. 그죠? 그 왕자하고 거지하고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자,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겉모양만 바뀌었지 정체성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자가 되고 나서 어떡합니까? 침대에서 자지도 못하고 예? 누가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어떻게 해요? 먹지도 못하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네? 신발장 목에다 담요 깔고 자고 말이죠. 정체성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 권세는 하나님 권세와 같아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하나님 권세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찬양, 이렇게 유명한 찬양 처음 들으세요? 네? 예수님 권세가 곧 내 권세다. 이런 아주 주옥 같고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권세를 가졌다. 요거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예수님 권세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죄인이 내가 하나님 권세 이거는 틀린 말이지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죠. 나는 하나님 권세를 가진 존재다. 내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권세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정체성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확 열려요. 믿음이. 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그 다음 외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생긴다니까. 근데 정체성이 안 바뀌면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누가 더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계속 바꾸셔야 돼요. 이 정체성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결국은 생각 바꾸는 거예요. 생각.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건 생각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이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영적 권세자의 정체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정체성 바꾸면 그냥 생각만 바꾸게 될까요? 말 달라지고 생각 달라지고 태도 달라지고 또요. 환경이 달라진다니까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좀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 환경도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시고 문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돼요. 오늘 문제 끝나면 내일 문제 없어요? 또 문제 또 와요. 힘든 문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문제는 언제든지 있다. 뭐에 집중하게 해요? 영적 권세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계속 봐. 문제를. 안 되는 사람 붙들고 계속 사람을 보게 해.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니까요. 내버려 둬요. 그리고 거기랑 실험하지 마요. 안 되는 분들은 자유롭게 놔둬 그냥. 그리고 기도만 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가서 말한다고 됩니까? 된다고요?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거의 안 박혀요. 깨닫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어쨌든 뭡니까? 괴롭히지 말고 축복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기도하고 내일 당장 오겠지? 이런 생각은 참 안타깝죠. 한참 기도하셔야 돼요. 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 땅에 내가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이미 천국에 있는 시민권을 가져요.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절망도 없어요. 빛이 가득해요. 희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정체성은 천국에 있다. 천국과 연결된 영혼이다. 나의 영혼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천국에 있는 것을 내가 쭉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권세자의 정체성은 뭐냐면 천국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빛과 희망과 생명의 나라를 묵상하고 거기서 그것을 내 생각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렇게 성령님 여기다가 다운로드 해주세요 하고 채우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 땅에 있는 걸로만 살지 마시고요. 물론 이 땅에 있는 거 살아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있는 것을 내 안에 놓고 사는 아주 복된 인생이 되고 천국에 있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고 펼치고 사는 인생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꾸 그래요. 그러면 재벌 되나요? 돈 많이 버나요? 그래요. 아니요. 돈은 적당히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꾸 물질적인 거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다 말이죠. 그런데 충분히 주세요.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주셔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 여기서 연결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팔을 엇박고 축복하죠? 이렇게 축복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야 저기 축복하는 대로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다 결정했는데 뭐 내 인생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한다고 해서 므낫세의 축복이 보다 뭐 이렇게 부족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됩니다. 더 크게 쓰임 맞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도 역시 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예전에 예화집을 보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40도 안 돼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스승님, 예? 이렇게 삼고초려 하듯이 이렇게 모시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제국의 대왕이고 부귀영화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근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유명한 최고의 철학가요, 뭐 사상가 이런 사람을 모시러 가는데 이분은 가난해, 막 거지처럼 살아. 그냥 이렇게 삼각형 옷막 쳐놓고 이렇게 예?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일을 잡고 있었대. 일을. 근데 알렉산더가 군사들을 이끌고 백말 타고 가가지고 디오니소스여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부귀와 영어와 권력과 모든 걸 다 주겠어. 딱 그랬대요. 근데 디오니소스가 뭐라 그랬게요? 오, 어떻게 하셨지? 야, 이 얘기를 아시는 분이 있네.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디오니소스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필요한 거가 하나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좀 비켜주시라고. 당신이 태양빛을 가리고 있다고. 나는 그것이 만족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알렉산더가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탐나세요? 아니면 디오니소스가 더 탐나세요? 물론 알렉산더가 탐나시겠죠? 근데 디오니소스 입장에서는요, 알렉산더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자, 남들이 나를 몰라줘요.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아. 에? 인기도 없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아. 그런데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죠. 자꾸 남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의식하고 열등의식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셨어요. 나는 너무 부족함이 없고 행복해요. 저는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셔야 복음의 세계에 오신 거예요.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서 얻고 성취하는 기쁨을, 그것도 또 하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많이 얻고 나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릴까요? 더 많은 게 기다리고 있고 더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 남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은 절대로 많은 걸 쌓아도 그 마음을 누구도 채울 수 없다. 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내게 분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걸어가면 뭘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상태, 이게 복음이 지향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오해하셔 자꾸.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 재벌되는 줄 알아. 다 계급이 높아지는 줄 알아. 아니요. 비교의식이 없는 마음, 열등의식이 없는 마음, 더 많이 안 가져도 되는 마음. 그런데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한 그 마음 상태가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상태예요. 천국에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죠. 천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그 세상을 여기다 넣고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 더 많이 가져라. 남들보다 더 해야 돼. 이게 세상이 주는 음성이고 세상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 바울의 순종. 자,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죠. 자, 세상적 관점으로 뭐가 성공이에요? 완전한 실패지. 근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래. 그분을 주님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뒤를 안 따라가. 실패는 안 돼요. 죽는 거 안 돼요. 망하는 거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길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과연 깨달아지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하고 사시냐 그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권세자입니다. 성령님이 비밀이에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인격적으로 모시면 돼요. 정체성 바꾸세요. 내가 영적 권세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영적 권세자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누리고 살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